자, 오늘은 12조 제목은요, 모든 것, 특히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12조 배우고 13조는 섭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12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존재와 모양과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을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잘라서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신앙 고백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진술문의 내용을 믿는지 고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저떻게 해서 과학적인 어떤 막 이론들을 대면서 진화됐다. 어떻게 하다가 빅뱅 이론처럼 뭐가 폭발해서 시작되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한 인격적이시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몇 억 년 전, 굉장히 오래된 옛날부터 세상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어떤 목적 자체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세상 이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믿습니다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무슨 창조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신이 있었고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냥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창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그 몇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읽은 데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진이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없을 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어떤 재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세상이 만들기 전에, 창조가 있기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창조된 것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도, 우리가 말하는 마귀도, 사탄도,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공기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만드셨다. 거기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있으라, 나누어져라, 풀들이 자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창조를 이루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요한 1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조의 중요한 부분은요, 또 하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좋다 이 말은 히브리에서 좋다 이 말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할 때 선하다는 뜻이에요. 좋다, 선하다. 그리고 혹은 히브리에서는
복이 있다 할 때 복을 가리킬 때도 이 좋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는 그 모든 창조가 어땠다고요? 선하고 좋았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좋다 했으면 안 좋다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게 이제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 천사의 얘기는 그 뒷부분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선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유로운 창조.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런데 창조하셨다.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 신의 존재의 특성상 창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신 자체의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출이라고 하죠. 신의 특성상 영광, 자신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이런 존재로 생각해요. 신의 성품을 자꾸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필연적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이건 신의 특성상 신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는, 마치 샘이 있는데 샘이 물을 뿜어내죠. 산 속에 있는 샘이 물을 계속 뿜어내. 이 샘이라는 것 자체는 샘 자체가 물이 나온다 그래서 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그 존재의 속성들 계속 분출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자체가 신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론이죠.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무슨 창조? 자유로운 창조. 은혜를 입은 거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똑같아요. 아빠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지만 엄마가 너희들에게 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 엄마니까 당연히 밥을 주는 거지. 엄마는 밥을 주게 돼 있어. 엄마라는 건 본래 밥을 주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밥을 준다고 해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주시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짧은 문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에 대한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섬기도록. 네,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얘기고 찬양한다는 얘기죠. 이게 천재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보면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을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다. 피조물이 인간을 섬긴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그 아래에 속하는 하위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피조물들이 사람을 섬기는 거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긴다니까 자꾸 종을 생각할 텐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근데 비유할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말하는 건 피조물들 얘기하죠. 피조물 예, 피조물이 사람을 섬긴대요. 동물들, 자연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예를 들면 열매를 따서 먹는 거, 혹은 동물들 우리가 애완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 이런 것도 사람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죠. 먹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1순위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마지막 그렇게 표현하죠.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내가 이 만물의 영장이야. 내가 제일 높아.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침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어딘지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나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처음 지위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악한 괴계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살인자처럼 잠복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함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천사에 대한 얘기죠. 이 제목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 특히 천사의 창조라고 했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천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창조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거죠.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천사도 피조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들, 귀신, 마귀, 사탄 다 피조물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자, 거기 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셨대요. 사자라는 건 메신저를 가리켜요. 메신저. 하나님의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뜻을 행하는 자. 이거를 천사예요. 그리고 목적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거예요. 아까 피조물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사람에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받은 그 지위, 자기의 위치에서 떨어졌어요. 타락했다. 떨어져서 파멸의 길로 갔어요.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이 떨어진 천사의 대표, 대장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천사들도 타락을 했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귀신이다 할 때 이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야기 속의 전설 속의 얘기고
귀신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네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선한 모든 것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과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나요? 하나님이 통제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내가 다 선하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나쁜 일이 일어났네 어떡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사탄이 활동하도록. 왜 하나님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예, 그렇죠. 당연히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네. 거기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그 사탄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일단 그 사탄이 하는 일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황폐화시킨대요. 악한 계계로 모든 걸 파멸시킨대요. 살인자처럼 기다린대요.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저주받아 고통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일을 놔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경은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욥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죠? 시험하시고.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너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라. 이 녀석 너 있는 거 다 뺏을 거야. 이게 하나님 목적인가요? 그런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 그건 뭐예요? 성장시키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고백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탄이 하는 그 활동 속에서 우리가 무서워. 사탄이 이렇게 막 우리를 파멸시키네. 어떡하지? 두려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거지만 지금 활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탄을 싸워볼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이깁니다. 더 지혜롭고 더 힘이 있고 더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오류. 사두개인들은 영들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들 오류를 우리는 배격해요. 또 마귀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기원이 있으면 부패함 없이 그 본성상 악하다고 말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혐오하고 배격합니다. 만이교는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까? 만이교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 있었던 것처럼 사탄도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과 악의 충돌이죠. 그냥 세상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아예 보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악한 신이 같이 있다. 그래서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이 계속 싸우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또 크리스찬들이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귀신, 사탄을 무서워하는 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자꾸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만이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천사 이야기가 천사 본문이 여기에 있는데 왜 천사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룰까요? 로마 카톨릭 시대하고 그때 당시 카톨릭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든 러시아 정교이든 천사들을 숭배해요. 성자를 숭배하듯이 천사들을 숭배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천사들 이름들, 그리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막 천사의 조직들을 또 막 엄청 많이 만들고 복잡하게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숭배하고 높여요. 이런 거를 배격하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3조 하나님의 섭리. 자, 13조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를 먼저 설명하면 아까 위에서 창조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계속 유지하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유지하고 통치하는 이 개념을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믿음과 연결해서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건 믿어, 그런데 섭리는 안 믿어. 다시 말하면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이 저절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운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큰 단락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을 유지하거나 운명 혹은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그분의 지시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질러지는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크고 헤아릴 수 없어서 심지어 마귀나 악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나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호기심으로 질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최대의 겸손과 경외심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찬양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학생임에 만족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섭리를 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요.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았대요. 자, 운명은 뭐고 우연은 뭐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인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냥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생각. 운명, 모든 사람은 운명을 타고난다 이럴 때 어떤 뜻이에요? 넌 정해졌어, 너는 성공하게 되는 사람이고 너는 망할 놈이야, 그러니까 너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는 거야, 이게 정해진 운명이야.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길, 정해진 그걸 말할 때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연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연히 마주쳤어, 뭐 이럴 때 어떤 뜻이에요? 갑자기 일어나. 어떤 원인과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이 훅 일어난다는 거죠. 계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어떤 목표했던 그것과 다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거, 뒤죽박죽 되는 이런 개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놔두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모든 것에, 중요한 건 모든 것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참새 한 마리까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세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에스더가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나한테 일어나는 좀 안 좋은 일들 같은 것들. 아,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아빠도 어느 때는 뭐 일하다가 중요한 물건 하나가 없어졌어. 아, 이게 되게 지금 필요한 순간인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졌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지? 어느 때는 돈이 날아가요. 아, 이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돈이 날아갔는데, 이 실수만 안 했어도 왜 하나님은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사건, 문제들 속에서도 어느 때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충격이 크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사탄 얘기를 했어요. 악한 영들 얘기를 했어요. 악한 영들을 놔두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말하자면 꼭두각시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론이에요.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책임, 사람의 역할,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섭리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섭리를 생각할 때 혹은 예정이란 단어 많이 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거야. 이런 표현을 쓸 때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쁘신 분이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책임을 잡고 하나님께 넘기려는 태도를 갖죠. 그래서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뒤에 보세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질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호기심 자체를 위한 질문들은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그 크신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질문을 하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뒷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 능력 아래 붙드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마귀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뜻 없이는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창조, 특별히 천사의 창조, 또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섭리를 믿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악한 일, 무서운 일, 우리를 해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하신 목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너무 슬픈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한 목표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시험 가운데서도,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승리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벌 주시고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 큰, 더 진정한 복을 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다. 이걸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연에 맡기셨다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오류를 배격합니다. 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생긴 아주 큰 학파 중에 하나예요.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운명에 따라 가는 거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다 배격해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적용면에서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말. 우리 학생들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없다. 그런 말 들어보세요. 아, 기분 나쁘다 이런 뜻 말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재수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반대로 행운이다. 행운. 이게 운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운명 할 때 그 운. 재수 할 때 수라는 표현은 운수 할 때 그 수라는 표현은 수학할 때 수자인데 뭔가 다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거나 이렇게 운수, 운세 볼 때 어떻게 해요? 생년월일을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 법칙이 이 사람에 대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를 따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가 워낙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재수 있다 없다, 운수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행운이 왔다, 이런 표현. 또 뭐 있어요? 영어로는 럭키. 그쵸, 럭키란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말을 의식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이야 혹은 뭐 우연히 일어났어 이런 표현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야. 예를 들면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어 이런 표현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죠.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에이, 나쁜 말 쓰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자꾸 놓치는 게 나쁜 일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은 대부분 우리의 죄, 잘못된 판단, 실수, 인과관계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쁜 일이 인과관계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걸 믿는 거죠.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